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성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잠언이라는 책은 현실에서 만나는 일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성경 내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건 현실의 해석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이는 사기꾼들, 현실에서 보이는 악인들, 현실에서 보이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쭉 예시를 들으면서 나는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난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영적인 해석까지 해야 되게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잠언이에요. 그러기에 잠언은 이 세상에 관한 해석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자기계발서예요. 그런 내용은 성경 아니더라도 여러분 무지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도요 너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은. 그냥 그런 영상 보셔도 되고 그런 책들 읽으셔도 됩니다. 잠언이 그런 쪽 탈무드처럼 빠진 것이 아니라 잠언을 성경에 집어넣은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그 수단으로 사회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본문에서 성실함의 상징으로 개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왜 성실할까요? 개미는 왜 성실하지? 라고 할 때 오늘 이야기를 하죠. 다가올 어려움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성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저축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게요. 제가 왜 저축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저축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보험을 왜 드십니까? 원래 안 들라 그랬는데 가족이 왼수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었어. 이런 거 말고 자신의 미래에 혹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가올 어려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해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게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긴 한데 급진적 사회운동주의자들, 페미니스트도 그 안에 있지만 이들로 인해서 욜로 라이프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욜로. 인생은 한번 즐기면서 살자. 그러면서 월급 딱 타면 뭐예요? 명품 사고, 딱 돈 한 달 딱 이렇게 되면 호캉스 가고, 모았다 해외여행 가고, 나를 사랑하자고 했던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가 이게 여러분 지금 다 꺼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어요 요즘. 왜 없어졌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다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던가요? 20대 때 그렇게 청춘을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40대가 됐거든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최근 들어서 결혼정보업체 이런데 유튜브 그 사장님들이 나와서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요. 갑자기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여자들이 급증했대요. 이들이 와서 안정적인 남자,
전문직 남자, 대기업 남자,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오신 분은 어떻게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딱 물어보니까 뭐 나름대로 다 괜찮아요. 근데 모아둔 돈이 얼마 있죠? 2천? 38인데 2천이요? 근데 남편은 얼마 있어야 되는 거야? 15억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응? 이런 여성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가십시오. 다른 데 가십시오. 이런 얘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봤던 지금 20대들이요.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요즘 20대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좋은 남자 빨리 만나 결혼하자라는 분위기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도 이런 흐름이 있어요. 신앙에도. 과거에는요, 교회에는 소수의 찬양팀과 다수의 봉사팀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앞에 전면에 나서는 게 찬양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회를 리드하는 게 찬양팀인 줄 알았어요. 찬양팀이 잘 되면 교회가 금방 다 회복되는 것 같고 교회가 금방 부흥되는 것 같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지금 세대에 엄청나게 많은 찬양팀들이 생겼습니다. 옛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찬양팀이 생겨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 보면요, 처음 본 찬양팀도 있어요. 우와, 근데 만들어진 지 꽤 된 거예요. 너무너무 찬양팀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봉사팀이 사라졌습니다. 봉사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자 분명히 찬양팀이 잘 돼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줄 알았는데 봉사팀이 무너지자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를 이끄는 건 여러분 찬양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섬김과 헌신이에요. 성도가 삶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건 찬양의 가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과 이 세상의 성실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신앙적으로도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좋다고 해서 나중도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의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개미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겨울 됐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게 아니라 지금 비축한 걸로 그때 먹는 것이듯이 성도가 오늘의 성실함이 나중에 슬럼프를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유익거리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볼까? 무언가를 좀 해볼까? 아, 취미생활이 내가 없었나? 그때 막 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의 성실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배우라? 개미를 보고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참여자로 있는 것도 참 좋죠. 진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예배인 섬기는 자로 사는 것, 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수고롭고 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오늘의 성실함이 있었던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욥이 무너지지 않는 건 무너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실하게 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뭐라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 성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성실함으로 인하여 살리라. 성실하라라는 건 내 삶의 섬김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태도들. 내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이 부족해. 따라가는 것도 버거워. 그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보면 게으른 자들에게는 빈궁이 어려움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율로했던 사람들, 자기는 계속 행복할 줄 알았어. 인생을 짧고 굵게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쳤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냐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여자는 시집 짧아가지고 잘 되는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 왜 망했는지. 다 아는데, 주변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내가 왜 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은 잘 살게 돼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걸 개미에게 보고 배우라고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배짱이는 겨울에 죽고 준비 열심히 한 개미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세상의 이치더라. 그런데 너는 어찌 영적인 성실함에 있어 매일매일 먹는 거에 대해서 등한시하며 배짱이처럼 살다가 갑자기 고난이 닥치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것은 없어요. 오늘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성실하게 사는 게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 환경이 조금은 불편해질 수 있겠죠.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기쁨의 본질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 그들의 삶은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어려울 때에 생명과 사랑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도리어 더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실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바르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그 성실함, 오늘 나의 그 번듯함,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으며 그 마음을 견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다시금 그 성실함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